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자존심이 강한가요? 어떠세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은 개도 안 물어갑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실 우리의 자존심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은 중요합니다.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나 자존심은 우리의 육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감각이죠, 감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변화되어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없죠.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고 말씀과 우리의 감각이 다르게 반응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반응을 하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반응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나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줘서 저주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부릴 게 아니라, 자존심을 세울 게 아니라 여러분 자존감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수가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실수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다음번에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상실감도 크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또 어떠한 잘못을 하고 우리가 또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너진 또 실수한 또 잘못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또 다른 새로운 단계로 또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아이성의 전투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정복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아주 굉장히 크게 패배하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태로 또 좌절하고 실망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정말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래 한 번만 더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죠? 왜 주저앉아 있느냐는 것이죠. 왜 주저앉아 있어? 그렇게 실망만 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탄식만 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작디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 대단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인데 그 작디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근데 이유만,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졌지만 실패했지만 한 번 더 나아갈 때 너희들에게는 승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의 땅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라고 도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오늘 우리가 8장을 보는데 7장에서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을 처음 이제 점령하는 시점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방식과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 나오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싸움의 대상도 똑같고 그 싸움의 방향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접근하는 방식이 전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절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누가 말씀하신 거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시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시를 받고 싸움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이제 소년 다윗이 그 대단한 장수 골리앗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선포 중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다윗이요, 물맷돌을 들고서 조그마한 다윗이 이만한 골리앗 앞에서 야,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막 이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죠. 진짜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칼에 있거나 창에 있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달린 거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며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전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영적인 싸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전쟁이, 싸움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운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계속 진격하고 있는 겁니까? 방향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계속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중심부까지 계속 점점 변두리에서부터 계속 가나안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심으로 가는,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 다른 나라를 갈 수도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가나안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은 그 싸움을 이기냐 지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은 이기냐 지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차지하냐 차지하지 못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기고 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까? 지는 자입니까? 예,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서 이길까? 혹시 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짐으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에게 패배가 있나요? 하나님께 지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에게 실패가 없고 하나님에게 패배가 없다면 하나님의 속한 것들도 실패와 패배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근데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 이스라엘의 싸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그 싸움, 그 전쟁은 절대로 패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우리는 이거를 내가 싸워서 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기지? 이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딱 차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는 것은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고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성공했어요. 일전에는 실패했죠. 일전에는 실패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백성은 왜 실패를 했어요?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 바로 자기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세상 방식대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아이성에 보냈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요, 우리가 정탐을 해보니까 아이성은 이렇고 이럽디다. 그러니 우리는 저기를 적은 숫자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도 그랬고요. 아이성의 크기, 아이성 군사들의 전투력, 그들의 어떤 물자 또는 보급 통로,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아주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된 거예요. 아, 그래, 이 정도는 뭐 쉽게 정복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들의 계산,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나 아셔야 해요. 그러면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정보가 틀렸을까요? 정보가 틀렸을까요? 아니요. 정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사실이었습니다.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수, 군사력, 뭐 창은 얼마나 되고 칼은 얼마나 되고 뭐 마차는 얼마나 되고 전략은 어떤 전략을 쓰고 또 성의 모양은 어떻고 그 지역의 지형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정보는 사실 틀린 거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의인은 세상 정보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진짜 생명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싸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거예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실, 정보, 세상의 전략,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 세상의 과학,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첫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의 싸움과 지금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의 싸움하고는 지금 접근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자기들 마음대로 갔다가 패배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거기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가면, 말씀대로 따르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의 그 전쟁의 결과를 듣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결과를 들어요. 1절, 오늘 보면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어디에 넘겨주었다고 그랬어요?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뭐예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 여호수아에게 달리는 거예요. 네 손에 줬대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이 성읍도 여호수아에게 줬고 그 왕도 여호수아에게 줬고 그 사람들도 여호수아에게 줬고 하여튼 아이 성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고,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 성과 싸우기 전이에요. 전쟁을 아직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마음에, 심령 안에 뭘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승리를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기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에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크게 말씀을 드리면 신성한 건강도 주셨고요, 부유함도 주셨고요, 평안도 주셨고요, 형통함도 주셨고요, 지혜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승리도 주셨고요, 변화도 주셨고, 성공도 주셨어요. 구원받을 영혼들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진짜 내 것으로 받고 그것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나의 소유임을 믿음으로 인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전에 그런 거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뭐 이런 그 광고 있지 않았나요? 네? 모르세요?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또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만물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만물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냥 내가 어거지로 떼쓰고 그냥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자기의 손에 넘겨주신 아이성의 왕, 그 백성, 그 성읍, 그 땅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이성을 향해 진격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세요. 꼭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리세요. 혹시라도 지난 과거의 실패 또는 실수했던 경험들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우리의 삶의 진보, 변화, 승리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들을 제한하거나 이것들을 한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심령의 밭을 잘 일구셔야 해요. 사랑과 복음으로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그리세요.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 되는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 또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탁월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 사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몇몇 분들이 하는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제 기억에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평생을 주변 애들 같이 살아서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전도해도 안 돼. 몇몇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안 된대요. 오랫동안 함께 살았대요. 이웃들과 평생. 그래서 전도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도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분이 뜻하지 않게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전하라, 사랑을 나누라, 전도하라는 도전을 주실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안 되는 것이 그려지십니까?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아유 전도 안 돼, 이게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덥석 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반대의 생각을 내 생각에 품는 것은 마귀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마귀가 방해한다고 안 이루어지나요? 마귀가 역사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대신하여 누가 그것들을 행할까요? 또 다른 사람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버림받나요, 목사님? 아니요. 버림받는 게 아니라, 버림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급이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 풍성하게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 마음속으로 그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이 뭐가요? 네, 여러분의 재정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사업을 안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그리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해 주신 축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병든 자, 여러분 주변에 아픈 환자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내 스스로가 어떤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가 치유되는 것들을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형제에게, 부모에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치유의 손을 얹었을 때 그들이 치유받는 그림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치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우리를 치유자가 되게 하셨으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전에 첫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와 다르게 이렇게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과를 다 그리고서 아이성과의 싸움에 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결론이 났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는 결론 난 우리의 인생을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과뿐만 아니라 그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까지도 인도를 받았다고요?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까지도 세밀하게 인도를 받은 거죠. 여러분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전략의 주요 핵심은 뭐냐면 복병을 두는 거예요. 복병. 네. 복병을 그 뒤에다가 숨겨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했죠? 어떻게 정복하게 했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때는 싸우지 않았어요. 모양새가, 그렇죠? 분명히 전쟁은 전쟁인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었어요. 꼭 무슨 시위하듯이, 뭐 피켓은 안 들었지만 시위하듯이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시위하듯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의 계산으로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정복 전쟁이긴 한데, 똑같은 정복하는 전쟁이긴 한데 그 방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꼭 야간 매복 작전 같은 거예요. 야간 매복. 그러니까 일종의 기만전술이라고 할 수 있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좀 나누는 거죠. 군사를 나눠서 일부는 아이성 뒤에다가 매복을 시킵니다. 매복을 시키고 일부는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아이성을 향해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우와 하고 이제 싸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의 군대가 자기 성을 향해서 돌진하는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저놈들이 저번에도 우리한테 오다가 패배했는데 또 오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한번 맞서 싸워보자. 그러고 나서 아이성의 군대들이 일제히 성문을 열고 몰려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대치하게 되는 거예요. 막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겁먹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속여서 여호수아가 자 뒤로 대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즉시 마치 첫 번째 전투에서 진짜 도망갔죠. 진짜로 마치 그런 것처럼 헐레벌떡 겁먹은 흉내를 내면서 막 도망을 가요. 아이성의 군대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전쟁에 그러더니 니들 죽어봐라 그러고 막 열심히 쫓아갑니다. 한참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손을 번쩍 듭니다. 손에 있던 창을 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였습니까? 사인이었어요. 아이성 뒤에서 매복했던 이스라엘의 또 다른 군대가 일어나서 아이성의 성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활짝 열려져 있잖아요. 군대들이 다 지금 여호수아 장군을 쫓아갔으니까 그때 남은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불을 놓아서 다 불태웁니다. 아이성의 군인들이 갑자기 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서 깜짝 놀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가만히 봤더니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매복해서 이미 아이성을 차지하고 만 거예요. 다 정복한 거예요. 연기가 피어오르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던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 자기들을 쫓아왔던 아이성의 군대들을 왕을 사로잡고 군대들을 진멸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결과는 우리 보나마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아이성을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8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보면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철저하게 이 싸움의 시작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했어요. 과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결과는요 말씀대로 되어졌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때 이스라엘은 꼭 마치 단 한 번도 아이성에게 패배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언제 패배했었냐는 듯이 전혀 그런 과거의 자기 실수 이런 거와 패배했던 경험도 상관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수들을 했을 수 있고 많은 아픈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했든지, 과거에 어떤 부정적인 경험과 불행한 사건을 겪었든지, 아니 얼마나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던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을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하나 취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갈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한 부분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모든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삶에 대하여 주님께 인도받으십시오.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죠. 내 생각을 뒤로 하고 내 감정을 뒤로 하고 내 의지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계획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감정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비전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계획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맞추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나아갈 때 그게 곧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따르는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제 같이 기도할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것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게 주신 것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아니면 사업,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 상태, 재정의 영역에 주신 것들을 보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구원할 영혼들을, 풍성한 영혼의 열매들을 보시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오늘 저녁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열매를 맺으셔야 해요. 심령이 이것이 나의 것이구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먹여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구름이 수증기를 머금다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돼요?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미 내 심령 안에 가득하게 채워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